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함께 예배하는 그분이 여러분의 스승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는데요. 당신은 나의 스승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의 스승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겸손히 모든 사람에게 배울 줄 아는 그런 지혜자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빈들에서 이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 12강주리를 남기신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이 빈들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는 모습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빵의 문제, 이 경제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름대처럼 주님께 몰려들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에 당신을 구름대처럼 쫓아오는 이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빨리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바다 건너로 보내시고, 그리고 당신은 이 무리를 뒤로 따돌리신 다음에 산에 오르셔서 요즘 말로 말하면 상기도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나아갔던 그 제자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배가 전복할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태복음 14장 24절 보게 되면 그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대목을 어떻게 읽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영적인 진리 중에 하나는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삶에도 고난을 당할 수 있구나. 그렇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자기 임의로 배를 타고 지금 건너편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은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배를 타고 나아가는데 그만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맞이해서 그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고난도 없고 그 어떤 어려움도 없는, 그저 우리는 평생을 이제는 꽃길만 걸어가게 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예기치 않은 인생의 풍랑을 맞이해서 예기치 않은 내 인생의 배가 전복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왜 내 인생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냐고 이렇게 한탄하며 주님을 원망하는 이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경험했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고난조차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기치 않은 우리의 인생의 배에 풍랑을 맞이하기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때로 물 가운데로 지나기도 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기도 하지만은 그 물이 우리를 침몰칠 못하고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의 때에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이른 새벽에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25절로 2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밤 사경 도대체 몇 시쯤 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밤을 4경으로 나눴어요. 1경, 2경, 3경, 4경. 밤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6시까지. 그리고 1경이 3시간씩이에요. 그러니까 4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동이 트기 전 early morning. 그래서 그걸 밤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시간대죠. 그때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전복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고난의 자리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사람은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의 곁을 떠나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주의 자녀가 고통 가운데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이런저런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배가 전복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는 이 끔찍한 상황에 봉착해 있을 때에 절대로 주님은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밤 사경에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그 고난의 순간에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그들의 고난이 너무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까 주님이 그들을 밤 사경에 찾아오셨는데 그들은 주님이 찾아오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왔는데 마치 자신들을 그 죽음의 바다 가운데 집어넣을 유령이 찾아왔는 줄 알고요.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Take courage. It's me. Don't be afraid. 안심하라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안심하라고 하는 이 말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 사이에 어떤 말이 있어요? It's me. 나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아무리 전복이 위기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 그 풍랑이 있는 바다도 잠잠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이 놀라운 신비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냐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배가 전복될 위기 가운데 봉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다르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주님은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세요. Take courage. It's me. Don't be afraid. 안심해. 괜찮아.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건 이후에 이렇게 전개된 말씀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가지고요 말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나로 하여금 이 바다 위로 나오게 명하여 달라고. 이야, 베드로가 평범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말이 그렇지 막 풍랑이 있는, 여러분, 바다 한복판으로 뛰어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그 바다 위로 오라,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소리를 듣고 그래, 오라 명하여 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야, 평범한 인물이 아니야.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 뛰어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바닷물이 그를 침몰치 못하는 역사가 나다.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물 위를 걷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바로 그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니까 베드로가 그 바람을 보고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그 풍랑이 있는 바닷속 한복판으로 그를 끌어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침몰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으며 주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You have little faith. 믿음이 적은 자여, Why did you doubt? 너 왜 이렇게 의심했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또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사람이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을 거느릴 수도 있고 동시에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죠.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지만은 동시에 물속에 빠져들 수도 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이에요.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책 한 권이 떠올랐어요. 사뮤엘 베유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 그가 쓴 책이
이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이에요. 그가 죽은 이후에 그가 썼던 단편들을 모아서 편집해서 출간된 작품이고, 한국에 이것이 이제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된 작품인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책 처음 나오는 단편의 제목이 바로 중력과 은총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중력과 은총. 이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는 이런 말을 해.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물질계에 존재하는 중력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물질계에 존재하는 이 중력의 힘은 땅에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는 또 하나의 힘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은총의 힘이라는 거예요. 은총의 힘. 이 은총의 힘은 중력의 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초자연적인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이 은총의 힘은 하늘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세요.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베드로는 이 짧은 순간에 두 힘을 동시에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가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으로 뛰어내렸을 때, 그때 그에게는 그를 하늘로 끌어올리는 은총의 힘이 작동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이 중력의 힘의 지배를 받지 않고 물 위를 걷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순간 그가 자기에게 불어오는 그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게 되었을 때, 그 순간에 은총의 힘이 사라지고 중력의 힘이 그를 땅으로 끌어내려서 그가 물속으로 침몰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은총의 힘을 체험하게 하는 영적인 에너지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믿음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여기서 옮기리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은총의 힘에 관한 이야기죠. 중력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은총의 힘이 임할 때에는요, 산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이게 다 은총의 힘에 대한 메시지죠. 할렐루야.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이라도 정말로 당신이 주님이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바다 위로 나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죽을 줄도 모르고요, 주님 바라보고요, 뛰어내립니다. 그럴 때 은총의 힘이 베드로에게 임하니까요, 베드로가 환경을 초월하는 말이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돼. 그런데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말이죠, 그의 마음에 주님에 대한 믿음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작동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온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그렇게 자리하게 되었을 때, 그 순간에는요, 중력의 힘이 작동될 시간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중력의 힘 때문에 세상 한복판으로, 그 죽음의 사지로 끊임없이 여러분 빨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주님에 대한 실제하는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총의 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오늘도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5월 9일에 아주 오랜만에 우리 청려성교회와 함께 야외를 갔다 왔어요. 자, 파주에 있는 벽처지 수목원.
예전에 우리 청량년 우리 맘스들과 한번 제가 갔던 기억이 있는데 요번에 가보니까 숲이 더 아주 우거져서 더 아름답더라고요. 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점심을 한 2시쯤 이렇게 단체 예약을 해서 사색 찬미 한정식집이라는 그 수목원에서 한 2분 정도 차로 떨어진 가까운 곳인데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입구에 이렇게 딱 들어가 보니까 벌써 이 관광버스가 이렇게 그 음식점 앞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구나.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미 사람들이 꽉 차 있고 종업원들이나 주인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2시 그 세팅하는 거 아직 세팅이 다 돼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냥 만석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렸어요. 세팅을 쫙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유심히 그 식당 카운터에 있는데 그 벽이 있는데 그 벽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가보니까 일요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일요일은 쉰다고? 그 제 바로 앞에 우리 김남희 청년선교회장님이 같이 앉아 식사했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일요일은 쉰대. 이분이 기독교인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식사를 맛있게 하고요. 그리고는 저는 나왔어요. 너무 사람도 많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차에 탔던데 아마도 제가 놀라면서 일요일에 쉰다고? 이게 지금 유원지인데 우리가 평일날 목요일날 갔는데도 앉을 자리가 없이 이렇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몰려들고 있는데 의구심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마음을 알고 아니요 또 우리 김남희 청년선 회장님이 가서 물어봤나 봐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분이요 기독교인 맞대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문 닫고 그리고 자기 섬기는 교회 가서 그 팀들이 식사 봉사를 한대요. 야, 그 소리를 듣고요. 이게 충격이 되더라고요. 야, 이런 사람들이 있나. 여러분, 나이는 한 4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그런 청장년이에요. 주인 아저씨가.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 지난 주간에 또 식사를 우리 청년선교회장님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또 해요. 저분이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분이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그분이 다니는 그 교회가 수목교회래요. 목사님이 수목교회. 저도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수목교회 다니는 청장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원지 차로 2분밖에 안 떨어진 곳이에요. 평일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구름대처럼 모여드는데 여러분 주말에 주일에 얼마나 많이 스케줄 잡기도 어려울 거예요 거기. 근데 문을 닫아버려. 그리고 교회 가서 오히려 그 팀들이 가서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음식하면서 힘들었는데 당신들이 가진 그 재능을 가지고 말이죠 식사 봉사를 한대요. 야, 충격이잖아요. 저는 제가 더 이상은 자세히 모르지만은 제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이 사색 찬미 한정식 집은 지금 중력의 힘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고 뭐의 힘의 지배를 받고 있을까요? 은총의 힘의 지배를 받고 있어.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는 우리 청년선 회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문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비즈니스를 했는데
주중에 교회 개통해서 단체 손님들이 끊임없이 밀려오네. 주중에.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점 장사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리고 그 유원지에서는 그 집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옆에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경쟁 아닙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요. 처음에 음식점 이렇게 개업할 때 이 청장년 되는 이분이 아마 분명한 철학을 세웠을 거예요. 내가 음식점을 이 유원지에서 이렇게 하지만은 내가 주일에는 문을 닫는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이들은 오히려 주일에는 교회 가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긴다. 여러분, 이런 필사의 각오를 하지 않았으면요, 절대로 여러분 그거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마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저거 어쩌려고 그러나. 그렇잖아요. 이 유원지의 장사가 주로 주말 장사인데 저거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청장년이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운 그 철학대로 그 약속대로 지키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주중에는요 교회들이 막 단체로 밀려와서요. 스케줄 잡기도 어려운 그런 음식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일은 또 마음껏 주님께 봉사하고. 할렐루야. 이 사람은 지금 중력의 힘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은총의 힘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렇게 한다고 돼? 그러면 다 죽어. 그렇죠.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으로 주님 말씀하신다고 뛰어내려? 다 빠져 죽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은총의 힘을 경험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가만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적용해 보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되는 그 순간에는요 믿음이 작동되질 않아요. 믿음의 문의는 있는데 실제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이 베드로와 같은 여러분 이런 담백한 이런 믿음이 실제로는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스승의 주의를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슨 환상적인 이야기로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베드로처럼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이 사색찬미 한정십집 이 청장년처럼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이 유원지에 그렇게 사람들이 주말에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그 유원지에서 한복판에서 음식 장사하면서만 주일날 문 닫는다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무나 흉내내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결단하고 나가니까 말이죠. 주중에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은총의 힘을 경험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정말로 믿는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중력의 힘의 지배를 당하면서 근심과 걱정, 좌절과 절망 속에서 마치 폐잔병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은총의 힘을 실제로 경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있고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중력의 힘이 아니라 은총의 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오늘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위에 그리고 오늘도 한자리 운동을 전개하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